왕족의 그 출생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왕족들은 분명히 그 왕궁에서 내지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유명인은 분명히 그 가문 속에서 훌륭한 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나름대로 그 뭐 1%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를 출산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곳에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만큼 좋은 곳에서 또 거기에 걸맞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루살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때에 그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제 적을 올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는 천하에 호족하라고 명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통치하는 또 자신의 영향력이 닿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다 호구 조사를 해서 이제 호족을 올려서 자신의 세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호족하라 명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 처음 내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족하려고 이제 적을 올리려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명령을, 이 영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긴 그러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가끔씩 우리 집안 손님들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면사무소에 호적을 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호적 등본, 호적 초본, 그 호적을 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다 전산이 돼서 어디서든지 그 호적, 지금은 호적도 아니죠. 가족관계 등본이죠. 이제 이런 그 호적을 그 서류를 떼러 고향까지 내려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가끔 뵙던 집안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때에도 각각 고향으로 본적으로 가서 이제 그 호적을 떼게 됩니다. 이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은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지요. 호적을 하러 옵니다. 원적이 있는, 조상적부터의 그 원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족보에서 계보에서 보듯이 이 다윗의 가문의 자손인데 바로 그 가문이 있는 이 집안 바로 다윗의 동네에 와서 이제 호적을 올리게 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이제 오게 되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거예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가진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바로 이 상황이 해산할 그런 그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때는 해산할 때인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해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가이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 같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또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의 우리가 보이는 그 표면적인 그 모습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호적을 올리라고 하고 그리고 영을 내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원적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이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우리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봅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바로 거기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니 이런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 여관에 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구유 말 밥통에서 이제 뉘게 되는 보자기에 싸서 말밥통에 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유에 누시게 됩니다. 구유에 누시게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 왕 중에 왕이 태어나시는데 사실 그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시는 말밥통에 누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인간이 있는 이곳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적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바통에 누이셨다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낮은 자, 그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그 왕궁 헤롯궁에서 태어났다, 헤롯이 있는 그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런 왕족을 위한 우리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도 잘 낳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인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어느 누구라도, 가장 낮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구원할 구원의 대상이라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나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